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변화 시리즈 말씀으로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연결. 지난주에 친구라는 설교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친구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네, 대답이 적은 거 보니까 별로 노력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친구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배신할 것 같거든요. 자기를 아프게 할 것 같거든요. 됨됨이가 좋지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 서로가 친구가 되어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어주기보다는 때로는 끼리끼리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그렇게 친구를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국률, 이 단어들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들어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 안에 교제나 국률과 자비가 있게 되면, 우리 교회 비전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예? 뭐라고요? 통변해드려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첫 번째 비전,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한 생명 사랑. 한 생명을 사랑하면 전 세대 사랑, 전 세대를 사랑하면 이 지역을 사랑, 이 지역을 사랑하면 온 민족을 사랑. 이게 바로 우리 교회 비전이거든요. 왜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넣었을까요? 사랑을 하려고 해도 우리에겐 사랑이 없거든요. 내가 사랑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우리들의 마음은 늘 나만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요, 커서도 그 사랑을 나누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아이도 점점점 커서 그런 부모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사랑의 원리를 볼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 그 말이죠. 가장 첫 번째 사랑을 배우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빠와 엄마라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처음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애 하면 곧바로 가서 밥을 주거나 똥을 쌌나 오줌을 쌌나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내가 울면 엄마 아빠가 달려오네 하면서 왜 그럴까? 왜 도와줄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엄마나 아빠나 아무도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점점점 그 신호를 멈춰버린대요. 울어서 부모가 안 온다? 아무리 울어도 안 온다? 그럼 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부를 때에 찾아간다라는 것,
만나준다라는 것, 돌봐준다라는 것은 사랑을 경험하는 첫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점점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그럼 그 사랑의 원리를 자동적으로 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옆 사람이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네? 내 엄마가 내가 울 때 나에게 아프지 않냐고 돌봐주고 만져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에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울면 막 더 때려. 음식이 누가 올라갔어? 막 그러면 우는 사람 보면 자꾸 짜증나는 거예요. 왜 울고 그래? 공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 가운데 자꾸 범죄가 일어나는 것,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공감 능력이 자꾸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어떤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요, 왜 칼을 찔러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줄 아세요? 여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칼을 찌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것을 찔렀을 때의 고통이 내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찌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누구를 찔러도 아무런 느낌이 안 나요. 아픈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하고 욕설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오히려 쾌감을 느끼거나 무감정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원인이 뭘까? 부모님의 사랑, 공감의 느낌, 공감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내가 왜 사랑해야 되지? 나는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태를 보고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친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이것은 복음의 첫 원리예요. 사형리를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온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 오면은 봉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헌금 드려야 됩니다. 아니요. 교회에서 먼저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걸 깨달아야 돼. 옆 사람 바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웃으면서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러지 마시고 웃으면서, 좀 웃으면서. 이민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웃지를 않아요. 이렇게 웃어요 좀. 미국 사람들 얼마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굿모닝, 왜 웃고 난리야. 그거 배우세요. 그 좋은 거는 좀.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새가족 처음 왔을 때에 할 말이 없습니까? 할 말 이거 하면 돼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하나님 사랑 좀 알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배신당하거든요. 내 힘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나 원수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심이라. 그 사랑의 기반을 놓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 조금 잘못하면 나 지옥 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자기의 신앙생활이 율법에 기반된 사람은요,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한번 하나님 앞에 호되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된 사람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너 같은 애는 죽어야 돼. 너는 인생 끝내야 돼. 너 같은 게 어떻게 교회 나오냐?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신앙생활할 때 옆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옆 사람이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떻게 저렇게 잘못할 수 있지? 야, 저런 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다. 너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라도 너를 도와주자.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기반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 안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이 되면 자꾸 이런 권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교제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 자비가 베풀어지는 마음이 쏟아져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불쌍해지지 않을까요? 홈레스를 바라볼 때, 가난한 사람을 바라볼 때, 힘든 사람을 바라볼 때 왜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 자꾸 미워지고 판단이 되어지고 험담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가 나고 열받고 막 원수된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 가운데서도 자꾸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계속 자녀가 막 미워지고 자녀가 부모가 미워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때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시험 들죠. 하나님 사랑 없이 내가 사람을 베풀어주고 나눠주려고 하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죠. 싸우고 싶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는 마음이 다 달라요. 그죠? 이 사람 마음 다르고 저 사람 마음 다르고.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서로가 다 집중해야 돼요. 내 사랑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마다 레벨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막 이만큼 사랑, 어떤 사람은 이만큼 사랑, 어떤 사람은 이만큼 사랑,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사랑,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랑, 어떤 사람은 선물로 주는 사랑,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랑. 다 틀려요, 기준이. 근데 이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본문의 2절 말씀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같은 사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되냐?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할 때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사랑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품어줄 수가 있어요. 내 미운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내 원수된 마음, 불편한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보려고 하세요. 그럴 때 서로가 연결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연결되는, 지금 계속 연결을 얘기하는 건데, 지난주 친구를 만들었는데 친구가 되자 해놓고서는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서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연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연결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절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해요. 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싸움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모든 싸움의 원인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뭘까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부싸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맞아, 네가 맞아,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상대방의 얘기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싸웁니까? 계속해서 내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싸웠습니까?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더 위에, 누가 더 높은 자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으려면, 다른 말로 겸손하려면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모르면. 은혜는 두 가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을.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화가 막 날 때, 막 열이 받았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자식을 버려서라도 사랑해. 두 번째, 너 같은 사람을.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싸울 때 자기를 망각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망각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막 이러지 않아요. 남을 죽인 사람은요, 막 이러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겸손하거든요. 이 겸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연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나도 같이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의 단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같은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세 번째,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을 낮춥시다. 겸손합시다. 은혜를 깨달읍시다. 이러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할렐루야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썼는데 자기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래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같은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백날 말하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서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서로 실천해야 돼요. 근데 실천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오늘 다시 4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자기 일을 돌아보래요. 자기 일. 내가 사랑을 전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비행기 타셨을 때에 그 비상사태 때 산소 호흡기가 딱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에 안내원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셨어요? 그럴 때에 옆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워줘야 돼요? 아이 먼저 끼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아이 끼우다가 자기가 죽어버린다. 자기를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끼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아야 누굴 돕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챙겨야 됩니다. 잘 먹으세요. 운동도 하시고 날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야 누굴 돕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우울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자살하고 죽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간대요.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실천할 때 너의 일, 주어진 일, 자기가 주어진 일도 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일, 자기 하는 일, 그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야외를 가죠. 야외를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가끔씩. 먹은 다음에 쓰레기를 제대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나 휙 던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을 줍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줍다가 자기는 정작 아무것도 못 먹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찾을 때에 좋은 자리, 너무 마른 자리, 좋은 자리 내가 딱 앉아버리면 누군가는 또
못 앉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서로가 자기 일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또 남도 배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어진 일 잘 해야 되고요. 또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려면 나도 챙겨야 되고 상대방도 잘 챙겨줘야 돼요. 지난번 한참 전이죠. 코로나 전에 야유회 때 갔는데 그 분리수거를 막 안 해가지고 제가 막 손으로 다 해가지고 그 고기 뼈 있죠. 갈비, 오늘도 LA 갈비 나오는데 그 뼈를 막 그냥 아무데나 막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끝났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눈빛을 막 째려보면서 갈비 그걸 주워서 분리수거를 했지요. 오늘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길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네. 큰일 났다. 뼈 안 주실 거예요? 자기 거 제대로? 자, 남의 것도 치워주고. 항상 이게 문제예요. 별거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할 때 뭐 대단한 일 갖고 지구가 막 멸망하고 막 난리가 난 것 갖고 싸우셨습니까? 화장지를 왜 빨리 끊었냐, 뒤집어 놨냐, 옆으로 놨냐, 치약 뚜껑을 왜 닫았냐, 안 닫았냐, 그런 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만 그러나? 왜 그러시오 다? 별거 아닌 것 갖고 싸워요 다들. 뭐 말하는데 투가 명령조다. 명령조가 어떤 게 명령조인지 말할 때 어로 했다 저로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싸우고 뭐 참 별거 아닌 걸로 싸워요 사람들은. 뭐하다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네. 여러분 결국은 뭐냐, 친구를 만들려는 건데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여러분 이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예수님 도대체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분인데 도대체 그분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그분의 기도 제목 딱 한 개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하고 하나 되듯이 얘네들 좀 하나게 도와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병도 고쳐요. 바다 위도 물기 위도 걷는 분이에요. 근데 이걸 기도하냐 말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비참함을 느껴요. 하나 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예수님도 기도할 만큼 쉽지 않은 게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다나 물이나 나무나 꽃이나 이건 다 순종해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건 다 한 존재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나무가 하나님 말 안 듣는 거 봤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자연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사람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동물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식물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연 만물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죄를 짓느냐? 사람만 죄를 짓는 거, 사람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걸 기도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연결이 되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영광. 영광 돌리려면은 뭐 어디 시상식 해가지고 막 대상을 받아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친구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영광 돌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뒷사람을 사랑하시고 앞사람을 사랑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우리는 그 영광 돌릴 기회를 뭐합니까? 막 째려보고 발로 차고 미워하고 막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근처에 왔을 때에 그분과 하나가 되어 친구가 되어 영광 돌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도 뭐 하는 분이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소원이 뭐냐? 제발 좀 우리 인간들, 내가 만든 자식들 하나 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좀.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됐대요. 우리를 받아들였대. 그게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래요. 이 못난 죄인들을 받아주신 게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처럼 뭐 하래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너희도 서로 친구가 돼야 된다. 이게 영광 돌리는 일이다. 나를 그렇게 친구 삼았듯이 너도 친구 삼아라.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어 번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히 맞아들이십시오.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래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웃으면서 인사 하나 하는 것,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말을 건네주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래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 쭉 읽어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게 뭡니까? 서로 연결이 될 때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지 못하면 교회의 의미는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뜻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럼 어떨 때 교회스러울까요? 서로 연결될 때, 서로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될 때, 그게 바로 교회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찬양을 멋있게 하고 뭐 설교가 뭐 좋고 뭐 기도를 누가 잘하고 뭔가 노래 소리를 멋있게 퍼뜨려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개인도 교회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한다면 나의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전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길 바랍니다. 서로 연결이 될 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연결되려고 할 때는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냐? 주님의 마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손을 더 내밀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은 너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한 번 더 배려하지, 한 번 더 다가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분란과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세요. 성령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나 아무런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잘 사랑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같이 이렇게 반대가 돼서 연결이 되면요,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불쌍해져요. 품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하지 않고 마귀의 사랑과 연결이 되면 마귀는 어떤 마음 줄까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막 남 자빠지면 막 자빠졌다고 막 웃음이 나오고, 남 잘 안 되는 게 자기 기쁨이 되고, 이거는 마귀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불쌍해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힘들어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샨 클레이본이라는 복음주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거대한 비극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봐드릴게요. 오늘 사랑 설교에서 받으면 가만히 앉아 계셔. 자, 다시 한번. 교회의 거대한 비극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비극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안 돕고 배려를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모르는 게 비극이래요. 어제 그젠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어디 지하 감옥 같은 데를 갔어요. 막 끌려서 도와야 되는데 누가 그래 끌려갔는데 그 감옥마다 누가 있냐면 온 몸이 문둥병으로 완전히 막 피부가 완전히 막 그 곰팡이가 막 다 온 몸이 뒤덮인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다행히 꿈에서도 제가 목사이더라고요. 가끔 제가 꿈에서 목사가 아닐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꿈속에서는 목사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제가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 제 옆에 누군가 있는데 그를 도와라. 그를 도와라. 뭐 예수님인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어떡하지? 너무 더러운데? 뭐 너무 신나신 거. 여기 웃긴 내용은 아닌데 난 좀 눈물이 막 나는데 너무 막 이거를 못 만지겠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홈내서 도우러 갔는데 음식만 나눠준다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 나의 마음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연결 없이 돕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마주하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돕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그의 얼굴을 보아야 된다. 그의 눈을 보아야 된다. 이게 진짜 연결이래요. 그냥 돈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꿈속에서 회개를 했어요. 나는 흉내만 내고 있구나. 돕는 흉내, 사랑하는 흉내, 남을 배려하는 흉내. 왜? 목사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돕질 않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그러한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흉내로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목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니들은 연결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진정으로 그들과 연결할 수가 있다. 예수의 마음을 자꾸 품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할까? 예수님, 그 마음 내게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주세요. 그러면요, 미워할 사람, 정죄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예수님만 품으세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연결입니다. 오늘 야훼를 통하여 연결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이야기 한번, 이름도 몰랐던 사람에게 한번 다가가길 원하고요. 음식이라도 한번 더 권면하기를 원하고요. 또 목장별로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또 가만히 혼자서 구덩이에서 나는 목장 없어 이런 분들이 있는지, 그러면 목장 음식 좀 갖다 좀 나눠주시고, 여기 우리 목장이에요, 오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좀 이렇게도 해보고, 내가 지금 이미 다 방지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가 어디 목장 가운데 있으면 그 저쪽 목장에서 치워야죠 이러지 마시고 내가 좀 더 치워주시고, 또 오늘 지금 민집사님 고기를 굽고 계실 텐데 이거 고기가 그냥 들리겠네 제대로 구워야지 이러지 마시고, 얼마나 힘드셔요 집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좀 격려 좀 해주시고, 그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피크닉이 끝나고 났을 때 예수님 교회 너무 사랑스럽고 좋다,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났는데 다시 오나 봐라 그냥 막 이러지 마시고 제발 연결합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연결합시다. 옆 사람 바라면 연결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연결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형식으로, 어떤 내 모양새로, 내 체면 때문에 그 연결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연결되게 도와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시간 합심으로 같이 주 이름 한 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이기 위하여,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연결된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화날 때, 아버지 마음 아플 때, 힘들 때,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볼 때 예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 마음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 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점 자꾸 싸웁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사업과 사업이 싸우고, 하나님 싸우는 경쟁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됨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그동안 살면서 어느덧 내 마음이 좁아지고 미워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갔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때 그 죄 책망치 아니하시고 내가 대신 십자가 져줄게,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내가 대신 맞아줄게,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갔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내 눈에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미워하며 하나님 해를 끼치기까지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 작은 개미 하나도, 풀 하나도,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들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인간들이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듣지 않는지요?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 되시 이 인간들 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도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 되라고 말해도, 서로 연결하며 사랑하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고 싫은 사람이 많고
무관심한 사람이 많은지, 우리 주위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살려놓으라고 이 지역 위에 기도하라고 이 교회 세워놨던데 하나님 지나가는 홈레스 바라보면 우리는 욕하기에 바쁘고 피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더 넓은 마음 주세요. 더 깊은 마음 주세요. 그래서 돌을 던져도 잔잔하게 그 돌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자녀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금 불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것 더 바라보고 또 안 좋은 것은 내가 더 사랑을 베풀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채우고 하나님 메꾸어서 오늘 한 날 끝났을 때 주님 하나님 사랑 잘 실천했습니다, 우리 교회 연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그 교제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 연결된 삶을 도전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그 인생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